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6장 말씀을 보면 6장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 5장에서 소개되었던 모세와 바로의 그 첫 대면, 그 첫 대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단번에 실패하고 낙담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낙담한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부분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후로 2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들인데 이 분량을 할애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그들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여기에 이들의 계보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중간에 이 아론과 모세의 계보가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 시대에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이 두 사람, 다시 말해 모세와 이 아론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출애굽의 사건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보를 특별히 이 중간에 그들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이 계보가 기록되고 있는 보다 궁극적인 하나의 이유를 또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과 또 앞으로 펼쳐질 신의 산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는 그 언약, 또 그 언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율법, 이런 율법들이 전수되고 이런 일들을 책임 맡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임 맡을 모세와 또 그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게 되는 이 아론과 같은 인물, 이 두 사람의 이 인물이 그저 가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실존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장치로서 이 계보가 기록되고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 대한 계보가 다루어지고 이야기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28절부터 다시 출애굽과 관련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까지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또다시 시작되는 그런 명령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어제 보신 것처럼 5장에서 모세가 낙담해 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그를 대면했지만 단번에 실패로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리 그와의 첫 대면에서 큰 난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더 강도 높은 노동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당연히 이스라엘은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고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실패했다고 그래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어떻게든 이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끌어내시겠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능력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2절과 같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볼까요?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씀하시면서 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강한 손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입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름,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미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몸이 죽어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불가능한 상황,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소개할 때에 이 여호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다루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내용들, 그 언약하신 내용들을 따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으로 무엇인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다가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언약한 바를, 약속한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으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내가 소개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도 실제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소개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지만 그들의 생애 동안에 그것이 완전히 다 성취될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그들의 생애 동안에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변함없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진 약속을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이제는 실제 성취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소개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신음소리, 이들의 고통하는 그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서 모세와 언약을 맺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맺으시려는 이 언약은 개별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언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약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초로, 그 언약을 기초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데요. 6절로 8절까지 소개되는 내용들이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먼저 애굽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들 밑에서 빼내시겠다. 그들이 그 무거운 노역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빼내고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을 큰 심판을 통해 그들을 속량하시겠다. 값을 치르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내 백성으로 그들을 삼겠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모세와 아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서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아주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그들이 처음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들을 다 듣고도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였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겪는 그들의 아픔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그들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역경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해도 그것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말씀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둘러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매우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가는 그 짐이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그 힘에 너무나 주눅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너무나 깊이 눌려 있어서 그 힘에 눌려서 거기서 빠져나올 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모습.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이것도 살만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귀찮게 하냐라는 반응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마음,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그 용기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더 안주하게 하고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어내야 하고 단절해야 하고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우리를 나오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환란이 없이는 우리가 처한 그 현재 상황 속에서 도무지 벗어나올 줄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자유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심지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힘, 그것이 무엇이고 나를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백성들의 그 실망스러운 그 반응과 모습들을 들었던 모세, 이 모세는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믿음 없이 반응했던 이스라엘의 반응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와의 그 첫 대면에서의 실패했던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던 그것이 자기 입이 둔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고 말주변이 없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핑계를 가지고서 발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사실 그에게 그의 입술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 일이 마치 사람의 말로 설득하면 되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이 조금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그러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아직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조금 상황만 나아지면 내 힘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가 조금만 내 실력을 쌓으면 내 힘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하고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이도,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시는 이도 유일한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유능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이나 인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순종,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 순종 한 가지 하는 것이 참 이 한 가지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그 한 가지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 그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나를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건지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